13장 말씀이고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를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아멘. 사명이 장애물을 극복하라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로는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길 가는 나그네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은 언제나 예상 못할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죠. 특별히 우리가 가는 길은 광야에서 사명으로 가는 가나안의 길인데 신명기 14장은 사명의 길을 가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에서 경험하게 될 신앙의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주목할 것은 그것은 대부분 다 관계적인 장애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 2절을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전에 읽었고요. 사명에 이르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장애물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따라 움직이기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소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짓 선지자들이 아마 여기에 속한 사람들일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일까? 우리가 눈으로 구별하기 너무 어렵죠. 성신대 김지찬 교수가 구약에서 구약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되어지지 않거든요. 그저 선지자라고 하는 명칭이 전부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김지찬 교수가 주목을 해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23장 2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 외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내 이름으로라는 지적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게 사신공식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 이런 형태로 말씀을 나누는데 거짓 선지자도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죠.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모두 여호와의 동일한 권위를 내세웠기 때문에 외관상 누가 정말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구별한다라는 거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김 교수가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까? 한 선지자가 진실과 거짓 사이를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에 상당히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내가 하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가 정반대로 참된 예언을 전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모두 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기능 모두를 다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는 언제고 참 선지자 혹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목회자 혹은 설교자가 항상 조심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유심히 생각을 해야 하는 자기 성찰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한다는 거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정해지면 평생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거짓 선지자가 신분상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참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상대를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언제는 정말 옳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 그럴 때 과연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곧바로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라는 명령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순간 사람의 일이 되고 사람의 일이 되는 순간 또 사람의 일의 관점에서 고백된 말은 거짓으로 귀결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누구냐 구별하기 쉽지가 않지만 내가 항상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전달되거나 고백된 이야기일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나는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6절 말씀을 가보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을 보면 가족이거든요. 신앙의 길에서 가족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아들, 또 내 형제, 내 자녀, 내 품의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서 이르기를 야,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싼 민족 어디든지 나랑 같이 가서 섬기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명의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길에 대해서만큼은 또 사명의 길에 대해서만큼은 사랑하는 가족의 말이라 해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엄밀하게 여러분들 생각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정말 가정을 바르게 세우려면 우리 자신이 사명의 자리에 정확하게 설 때 가정을 바르게 잘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나의 길이 결정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그 당시에는 올바른 선택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잘못된 선택이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8절의 모세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매우 단호하게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가나안에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경우 사명을 가야 하는데 다른 길을 가게 만들 경우에는 뭐 여기서 죽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 정도의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분명한 길을 결정을 해야 한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12절 13절에 가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신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한다 하거든. 불량배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게 모두가 다 가나안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인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구나.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히려 내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거론되는 게 불량배인데 이 불량배는 오늘날로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진리를 교묘하게 숨기잖아요.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부드럽게 다가오지만 내면에 들어가 보면 아주 불량배처럼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잖아요. 그죠? 신천지의 내부에 들어가 보십시오. 전 재산을 기부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죠? 이만희를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단 교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역사적으로 등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이런 폐해를 우리가 사실 목격을 합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매우 아주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신앙의 장애물일 수 있다라는 것. 구약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던지는 매우 시사점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또 가족 불량배라고 하는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질문을 던져보면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관계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분명하게 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죠? 마지막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묵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결국 13장이 전하는 교훈, 핵심 교훈이 뭘까 질문해 보면 야 관계는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생을 살아갈까 이거를 잘 선택을 하라는 거죠. 제일 큰 유혹은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우러러볼 수 있는 소위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나의 사명에 있어서 좋은 길 안내자가 되어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정반대로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게 할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한 교회에 스타 목사가 나오는 건 대단히 위험해요. 왜? 그 사람이 인생을 실패하게 되면 그로 인해 영향을 받았던 수많은 일반 성도들이 시험에 걸리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그 다음에 이단 불량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관계들 속에서 내가 어디에 우선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따라 내가 사명의 길에 만날 수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장애물 앞에 머뭇거리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지난 시간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말씀을 성령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관계를 맺을 때 사명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관계를 맺으시거든요. 이게 한옥 목사가 발견해낸 시간의 마스터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주목해 보면 시간의 우선순위를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최우선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그래서 항상 성경 복음서에 보면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조용한 아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자를 세울 때도 역시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밤새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절대적인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 일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의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 리더들 세우는 제자 훈련. 12명의 제자와 함께 동고동락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나머지 사역인 거야. 치유 사역이든 가르치는 사역이든 일반 대중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연약함, 영적으로 문제에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숙한 리더와 미숙한 리더의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뭐 리더십을 읽어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성숙한 리더는 여러분 5-3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50%는 누구?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30%는 그 다음에 제자 리더. 그 다음에 20%가 제일 말단 직원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2, 3, 5로다가.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은 20%밖에 안 돼. 그 다음 중간, 그 다음 가장 마지막 일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어떤 삶의 패턴을 모습을 보면 시간의 최우선이 누구?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관계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할 때 최우선이 누구냐?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달리 표현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돈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관계 속에서 명확하게 이해해 갈수록 내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장면이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앞에서 한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여긴 신정정신이니까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라는 거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아주 정교한 교육을 받아서 그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거든요.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의 능력도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야,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한다는 거지.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공회원들은 이거를 조용히 덮고 가려고 그랬어. 정죄할 명분은 못 찾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절대로 전하지 말라라고 경고한 이후에 이들을 풀어주게 됐는데 그 과정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명의 길의 장애 첫 번째가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모세는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야 내가 누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봐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진짜 영적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그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 어떠한 사람들의 말보다 어떠한 지도자의 말보다 가족의 말보다 무엇?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명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의 길이 결정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생각해보 70일의 사내들의 공연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뭘 외쳐요? 야, 내가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아? 아니면 너희들만 듣는 게 옳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밑에 내용 읽어보시고요. 둘째는 뭐냐? 이제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기 사명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 누군가를 사명의 자리에 이끄는 사람이 되려면 내 자신이 먼저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정말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는 누가 먼저 써요? 내가 먼저 써야 돼요.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외로운데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외로우면 다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갈급하게 되죠. 인간이 그래서 관계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채워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 그래서 진짜 행복이 무엇이고 진짜 내 안에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진지한 고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로 규결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내 사명이 무엇일까? 여기로 귀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릭 리들의 말이잖아요. 불의 전차에서.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이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경험합니까? 내가 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내 사명이거든요. 내가 뭘 할 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같이 느껴지고 있느냐. 이게 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고 내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유명한 거죠. 에고의 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유명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기 위해 오셨고 양들을 위한 구원의 문이자 양들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부활을 통해서 영생이 실존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자기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셨어요. 그죠? 그리고 삶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진리를 만나고 생명을 얻게 돼요. 늘 던지는 질문이었잖아요. 우리가 과연 우리를 바라보는 후대들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면 진리를 만나고 그 진리 끝에 생명을 얻게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지. 왜 이런 삶, 왜 이러한 자기 선언이 가능했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 인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예수님은 항상 질문을 하셨던 거지. 그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아주 간단한 말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나는 생명의 떡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고, 나는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양들의 문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나는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나는 부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걸어간 길을 따라와 보니 진리를 만나고 그 진리의 궁극점인 생명을 얻게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이지만 동분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아버지가 농부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사실은 상대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 아버지가 농부면 예수님은 농부의 아들이 돼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가지의 줄기인 포도나무가 되시거든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삶의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이지만 사람에게 두고 인생을 살아가셨던 삶이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삶의 방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런 일을 가능한 이런 도구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결국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과 이 신명기 13장이 전하고 있는 사명의 길의 장애물들이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 가족, 이 불량배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야 이것은 내가 관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인생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어요. 그럼 관계의 최우선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 사명을 찾아야 돼요. 사명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니까 부담스럽겠지만 사명은 인생의 목표고 방향이기 때문에 사명이 결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살아온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명이 결정이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연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공생애를 통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7가지로 명료하게 정리하고 계셨어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나는 과연 내 사명에 대한 명확한 정돈을 내가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 내가 나의 사명을 모르는데 타인의 사명을 돕는다라는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죠? 어떻게 안진뱅이가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일어선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거거든요.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실패했던 마가 요한을 도와서 양아들을 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역시 사명을 찾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귀한 축복이 있기를 특별히 이번 다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해답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